오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리라. 핵심 구절이 그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리라, 그 말은 천사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었거든요. 저는 목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천사의 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한 3,000명 정도는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과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그런 상처들 이야기하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진짜 현실에 대해 가지고 현실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있죠. 잘 되면 될 건데 누구라도 지금 내가 참 잘 되면 될 건데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 속에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쩌면은 절반 이상이 사실은 현실에 대해 가지고 만족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삶의 이유가 오늘 찬양처럼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되지 않을 때는 꽤 만족스럽지 못해요, 우리 삶이. 그런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이 속으로 갑니다. 자, 우리 자신들도 전부 다 이 속에서요. 심지어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익이 있냐 없냐, 친구 간에도 이익이 있냐 없냐, 자, 여기에 따라갖고 자꾸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요. 굉장히 여기에서 끊임없는 그런 다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제 위장을 또 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나도 위장해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편견이란 말이야.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체질대가 있어. 참 이상하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은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 있죠. 많은 기도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해방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답을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는데 이 바울처럼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은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니까요. 답을 찾아야 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답을 찾은 사람은 행복해져요. 왜?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부딪힘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질병 속에서 또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 갖다 고백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서 신분을 편안하게 누려보세요. 누리는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를 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걸 가져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 있죠. 자, 우리 이거 받으면은 사실상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 권세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사실상 여기서 빠져나가지고 응답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누려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오늘 본론처럼 사실은 본론은 위기가 들이닥친 겁니다. 아람 군대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들이 왔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삶 속에서 엘리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쩌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삶 속에서 새로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하나님은요, 이 기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놓은 대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불렀다니까요. 엘리사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렀는가 하니까 오늘 엘리사를 이렇게 부를 때에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20절에 보니 쭉 앞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농부에서 불렀어요. 농부. 소를 12계리 소를 농사를 짓는 엘리사를요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12계리 소니까 한 24마리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야. 이 농사꾼을요 부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준비라 봐야 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 전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탁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거죠. 그리고 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를 때에요 이렇게요 농부에서요 엄청난 이요 다 기회를 가지고요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거죠.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2장 1절로 10절로 따라 나왔을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생도들이 쫙 따라가는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생도하고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생도는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도단성에서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생도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냥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뭘 그리 원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다오. 이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도록.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있었잖아요. 거기에 갑절을 달라는 거 있죠. 자,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열왕기상 이제 5장 열왕기하 이제 5장 1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이제 들어옵니다. 5장에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이 질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생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당대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군대 적군입니다. 그러면 당대 최고의 이 적군, 최고의 원수예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 병을요 나sup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 나병 환자가 됐는데 이 사람을 나수려고 하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를 찾아러 가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설 수가 없으니까. 겉은 번지르하게 말이요 계급장을 탁 달고 이래 있는데 속은 벌써 뭐 문드러져 가지고 문둥병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기 살려달라 해야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거기서요 저 호수에 갔어요 모욕해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는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놓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쪽 아람 군대의 최고의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갔다? 보통 사건이 아닌 거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왕기하 이제 6장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우리 읽어보지 않았는데 6장 1절에서 7절에 쭉 보면은 이제는 이 생도들을 세워가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도단성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중직자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 받는 인물들의 특징이요 전부 위기에서 기회를 다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바꿀 때 갑절의 영감 속에서 다 바꿔줍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그러니까 렘넌트는 영어로 이렇게 그잖아요.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도단성 운동을 이 엘리사가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숙사를 짓는데 막 도끼가 뜨고 난리 난 거 있죠.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 있죠. 이런 속에서 이 도단성 운동이 5대까지 왔는가 하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7천 제자를 찾아라. 그 속에서 지금 누가 응답받았냐? 엘리사가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이렇게 중요한 일도 해야 되고 정치, 경제 모든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변화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어쩌면 세계 정복도 아니에요. 불신자들 용어예요. 세계 정복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를 살려갈 일들을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셔갖고 자, 이런 렘넌트 운동을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 세워간다고 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천만 천사를 파송해 가는 겁니다.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를 바꾸어야 될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위기가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들이닥쳤어요. 아니 나만 장군이 치료를 해가 갔는데 세상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다니까요. 그거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6장 12절 13절에 왜 지금 나만 장군 치료까지 받고 갔는데 쳐들어왔을까 말이에요. 거기에 12절 13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고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에서 생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시겠지요? 아니 아람 그 왕에서 일어난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를 말하는 것까지도 지금 엘리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신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잡으리라. 그래서 지금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람 나라가 군대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요.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아람이 최고 강대국이었다. 이 최고 강대국이 지금 군대를 지금 파송한 겁니다. 거기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난 본문입니다. 14절로 우리 가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저 포위가 돼버린 거죠. 포위가 됐어.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15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예, 어찌하오리까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 두려움이 탁 들어간 겁니다. 사한은 게하시라고 하는 사한인데 청년이에요. 청년. 이 지금 청년이 말이요.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 하니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쫙 다 둘러싸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 병거와 막 그러잖아요. 포탄 뭐 이런 것처럼 막 병거 실어가 병거를 해가지고 말과 병거 이게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가 쫙 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의 17절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한 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요. 마하나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지금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요 어떻게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아랍 군대를 갖다가 쫙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둘러싸고 있는 거야. 아랍 군대 밖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것도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만천사를 시온성에서 파송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발 앞서 파송하실 겁니다. 문제 속에서 파송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파송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그곳에서 파송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우고 또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세우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한 명의 지도자를 렘넌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키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이게 주의 천사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주의 성전에 다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신이 가지고 편지를 가져가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벽에 딱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주의 천사 하나가 파송됐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오늘처럼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일이 났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었는데 그 헤롯입니다. 헤롯이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막 그 다음날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충만했는지. 아니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헤롯을 친히 이리 되가 있다니까. 헤롯을 쳐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치는 거 하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이리 돼 있다니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움직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헤롯을 먹여버렸어. 아니 주의 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쳐뿌리니까 벌레에게 먹혀버렸어.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쳐뿌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면 끝이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세를 부리던 헤롯이 충에 이렇게 벌레에게 잡아먹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감염이 되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됐든지 저렇게 됐든지 간에 주의 사자가 쳐버렸어.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주의 사자를 파송하서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역사하실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읽어본 되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가 치리까.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요. 내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 왜냐? 이미 받았어.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영감을 딱 받아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후대 한 명을 우리 후대들을 한 명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돼.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제일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면은 가장 먼저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해당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 왜냐하면 해당이 후대들이 있는 데니까. 우리가 17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니까요. 17절 우리 읽어봤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거기까지. 청년의 눈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눈을. 지금 이 청년의 눈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청년의 눈을 열어버렸어. 청년이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아까 여기 있는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막 쫙 지금 이스라엘의 도성을 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밖에 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터널을 계속 해가지고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 한 명을 언약의 터널을 통해서 통과될 때 세상에 나갈 때에 영적 지도자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후대에 나갈 때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여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요 후대들을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축복하실 것이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한 명의 우리 후대들, 한 명의 우리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 사역자들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있으면은 엘리사 한 명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의 지도자 한 명만 선다면은 여러분은 뭐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돼가지고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수꾼의 축복을 찾게 되겠죠. 엘리사가 이 축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 청년도 이 축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순례자의 그 축복 속에서 언약의 터널 계속 우리가 가게 될 때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의 이 CVDIP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썸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정표. 말씀을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답을 찾아라. 위기가 왔을 때는 그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삶 집중이에요. 삶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최고의 응답 세계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도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책 읽어봤어요. 80이 넘은 사람들이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80대부터가 도전해가지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쫙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 책도 있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니까. 80세에 도전하는 거야. 근데 그 100세 뭐 이루는 사람도 있고 뭐 110세 이루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뭐 천인 삼중에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80세에 도전하는 거잖아. 그래 80세에 도전해갖고 뭔가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들이 공통된 것이 60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 뽑아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단어를 한 개 만드는데 이 사람들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슈퍼 에이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책 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20년을 젊게 살았대. 참 희한하죠. 아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80세에 쓰임을 받았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불신자가 그걸 증명했더라니까. 여러분 절대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도 아니다. 세계복음화다. 내 건강을 챙겨갖고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경제도 말이야 정복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누가 갈등합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전부 늪에 빠져가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종들 합니다.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찾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아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걸 갖다가 건져내겠어요? 못 건져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게 늪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왜 그게 가지 말했는데 갔냐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빨리 동아줄을 던져가지고 그 늪에서 빼내야 돼. 왜냐하니까 시간 지나면 늪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아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도 받으면 한계 딱 부딪힌다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쫙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인도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얻거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줬다니까. 이제는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에 뭡니까?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 도전은요, 그냥 도전이 아닙니다. 그냥 도전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긍정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복음이 이끄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설렘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이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오늘 삶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설렘 가지고 있나니까 오병이의 도시락을 우리가 준비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런 설렘이 있다니까요. 그런 큰 설렘 속에 이번 한 주도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옆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도 절대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나이가 어르신들은 전부 슈퍼 에이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0살 되신 분들은 60살입니다. 60살은 전부 다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면은 20살, 20살, 20을 뺏어야 됩니다. 불신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사세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어떤 문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기회가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갈등이 왔을 때 최고의 절대 계획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